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은 신이시요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마지막으로 이 속성들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요리 문답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진리로 이렇게 됩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 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도 하나님은 신이다,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영이시고 스피릿,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God, 신이란 말입니다. 신. 교리는 명백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가 영이고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은 물질계에 속한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또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그 예배와 그리고 예배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뭘 통해 임재하시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진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영이신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정통파 개혁주의 교회 왜 십자가가 없나요?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금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이단이라 그러는데 교회 십자가도 없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에 모든 예배자들이 그 신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냥 예배를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충돌하기도 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푸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영의 존재로, 신의 존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 계십니다.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 권능, 만져주심, 죽은 자를 살리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권능이구나, 그분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는 방편을 말씀하시기를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강력한 나의 그 영향력을 나는 너희들 안에 나타내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언제 잘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향력이 강력한 것인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 가운데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우리의 성도됨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안에서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 나무 가지가 흔들리면서 이 바람의 영향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던, 혹은 기도할 때, 혹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엎드려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흔들면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뜨리면 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면 안 무너져, 나는 절대로 안 무너질 거야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실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샘을 터뜨리시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인 줄 알아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그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돼서 뭐 합격하고 시집 장가 가고 집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에 그 사람이 빠져 있다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 주위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알지 않습니까? 매일 연애 편지 쓰고 있고, 밤에 잠 안 자고 핸드폰 가지고 속닥거리고 있고, 이건 뭐예요? 사랑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건 뭐냐?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미움과 반목과 질시와 분열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그 선하신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 즉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는 분이시고, 반대로 우리가 의와 거룩과 화평과 어떤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임재와 그 친밀함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신이고 영이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분은 그의 존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낼 수위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영혼 가운데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도우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로 삼아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도록, 아니 그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하면서 진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지식을 축적해 가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하고는 상관없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우리가 축적해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그분을 느낄 수도 없는 무감각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깊이 느낄 수 있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 신앙이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그 기반으로 할 때 신앙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덥다 해서 막걸리에다가 맥주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즐겨 취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신자로서 신자의 품위와 어떤 신자다움을 손상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그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집에서 소주 한 잔씩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경우냔 말이죠. 그게 신앙입니까? 뭡니까? 신앙에서 거룩과 순결을 이렇게 삭제한 채로 신앙을 갖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신앙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기만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 안에 진지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이 기독교를 구경하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그 진리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는 지금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고 또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몸과 감성과 또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서 묘사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의 귀, 눈, 입, 하나님의 손가락, 주의 지으신 손가락으로 이런 표현들, 발, 하나님의 발등상 이런 것들로 마치 인체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 인간과 동일하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처럼 생긴 게 아닌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꼭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안에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이런 묘사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단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도 제가 현미경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그 미생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생물에게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앉아봐 똑바로 들어, 인간이 뭔지 알아?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 하고 강아지를 앉혀놓고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강아지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면야 모를까, 강아지가 알아듣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모를까, 불가능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니까 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동물 연구가인데 아주 조그말 때부터 이 새끼만 할 때부터 불곰을 자기가 직접 키웠어요. 요만한 새끼부터 자기가 마치 어미처럼 곰을 키웠으니까 이 곰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곰과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어떤 능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 곰이 커가지고 TV를 보니까 곰이 앞발을 쳐들면 2m 50cm, 한 3m 가까이 되니까 이 사람보다 훨씬 등치가 크죠. 근데 그 곰을 타고 다녀요. 이 곰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 야생에 있는 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다 알아요. 곰이 뭘 원하는지. 곰하고 대화를 해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과 큰 관심은 비록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와 더불어 의사소통의 길을 열게 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교감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치 인간의 인체와 감정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듯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존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4번은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6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관계하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과 관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구별되시고 공의를 행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한없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관련해서 그분의 나타내신 속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소요리 문답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을 우리에게 행함에 있어서 그분은 무한하다, 무궁하다, 변치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다윗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게 변치 않게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달리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겠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알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과 그리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 때, 오늘 아침에도 설명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라 하심을 알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알 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평안함 속에서, 혹은 이 고통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이 풍족함 가운데, 혹은 이 궁핍함 속에서, 이 기쁘고 행복한 날 한복판에서, 혹은 이 슬프고 눈물나고 고독한 내 인생의 가장 괴로운 이 한복판에서 나는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혜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1장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에 비례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신앙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부여받은 모든 재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됨과 동시에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내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를 보세요. 거울을 보고 내 외모가 어떤지, 내게 어떤 남다른 장점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왜 그걸 봐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피조된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 내 자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겠냐고. 따라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묵상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그저 흘러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적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계시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오늘 내 모양, 이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매번 우리 청년 대학부 학생들 성경 공부 좀 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 이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죠.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아직 이렇게 젊은데 내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나는 나이 50이 되어 60이 되어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어 라고 말하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지금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진지함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알려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집요하게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 그분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 지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맹탕이에요. 맹탕이 뭔지 아시죠?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이게 국인지 찌개인지, 이게 먹으라고 만든 건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건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 지대한 이끌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놀고 싶은 마음이 없고, 골프 치러 다니는 목사를 따라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양실을 감옥 삼아서 책들에 뺑 둘러싸여가지고 이 책 저 책 읽어도 끝도 없는 그 책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싫은데 억지로 내가 목사니까 억지로 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없고 인생은 짧고 뭔가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드려야 되겠는데, 아직도 내 지식의 수준은 내가 바라는 수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여기서 집에까지 걸어서 9분이면 갈 거리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2분 만에 날아가서 밥 먹고 다시 들어오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소유하게 될 때, 그는 이 갈망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조우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신앙의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라도 더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종교의 형식과 관습만을 소유하고 답습하는 어리석은 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흘러가는 인생 속에 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사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은 모두 망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본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2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 지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는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피에타스, 경건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렐리지오, 경외와 피에타스, 경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 칼뱅은 분명하게 단언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경건함이 없이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신자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의 지혜로서 온 세상을 관할하시고 그의 손으로 보존하시고 특히 인류를 공의와 심판으로 주관하시면서 자비로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지혜나 그리고 빛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거룩이나 혹은 순수한 진리 등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성도가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지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참된 선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세월은 그 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도 그의 나라를 위해 이바지하거나 그분에게 영광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돌보심에 의해서 양육되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없다고 칼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행복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참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만 할 것과 그 지식의 안내와 지도를 받아서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간구하면서 또 그것을 얻으면서 이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칼뱅은 강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필요하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탁월한 지식은 곧 우리를 분명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안내해주는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논하자면 책 한 권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각 속성에 대한 각 개별적인 담론을 다루려면 시리즈로 설교를 몇 달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지혜에 갈급한 자들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진리의 세계는 끝이 없고
우리의 주어지는 인생은 너무나 짧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향해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알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될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은, 아니 목사 양반, 그럼 나는 이렇게 제대로 성경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무식한, 많이 배우지 못한 제 고모님도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가십니다만, 그분은 그 나이에도 하루에 절대적인 시간을 성경을 보는 것으로 할애하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그 박사 이상으로 그렇게 잘 깨닫고 이해하시고 설명하시는지 제가 탐복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께서 깊이 있게 교리적으로 뭔가를 지금까지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그렇다고 해서 평일날 나가서 뭐 목사한테 기독교 강요를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독교 강요고 나발이고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 저는 집에서 이 말씀이라도 볼랍니다 해놓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쭉쭉 읽어 나가시면,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원하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풍성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말이 되지. 그러면 과거에 글자도 몰라가지고 교회 가서 그저 목사 설교만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지옥 가라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만큼 사신 분들에게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 외에 이제 젊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책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책을 구입하셔서 적어도 한 달에 한 권만이라도 내 신앙에 꼭 유익이 되는 이런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한 책들을 읽어서 그것으로 내 지식을 삼아야, 내 신앙의 뼈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많이 중요해요. 다른 거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를 오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달려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져요. 근데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게 실타래처럼 묶여버린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씩 그 해답을 찾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대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리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는 것은 먼 훗날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 교회 예배당 한 반만한 정도라도 도서관이 하나 있어서 위대한 이 청교도와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학과 신앙에 관한 양서들을, 좋은 책들을 구비해 놓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언제든 저녁을 먹으면 저녁을 드시면 그저 TV나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시고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저녁 먹고 나면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손잡고 얘야 도서관에 가자. 그리고 교회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그 좋은 책들을 열람하시고,
또 한 잔의 차를 두고 진지하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갈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참 이 교회 성도들은 복도 많다. 목사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부터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자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거룩한 갈망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 신학 박사들에게만 혹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만 혹은 IQ가 150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무지하고 무지해도 보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목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책의 내용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할 수 없지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확 이 문을 열어주시는 걸 느끼게 돼요. 에이 안 되니까 때리치자 이러면은 죽을 때까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읽어내야 될 책들의 그 내용을 의미들을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 읽어오라 그래도 죽어도 안 읽어오는데 그거 집에서 읽고 또 읽고 내가 10번을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 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이 책의 내용을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번 진득하게 붙들고 씨름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 지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쳤을 때 그 말씀의 뜻이 그대로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그 말씀의 뜻이 이해되고 그 어려운 책도 어느 순간인가 그 어려워도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읽은 데 또 읽고 밑줄 그어가면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아니 돈 벌어먹겠다고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돈을 버는데 내가 하나님 알겠다는데 그걸 안 열어주시겠어요? 이 성경의 뜻을 모르게 하나님이 끝까지 가려두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고 하나님이 그 책의 내용을 이해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게으른 게 문제라는 거죠. 안 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에이 집어쳐 나는 그거 안 봐. 포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견디세요. 그러면 열려요. 반드시 열려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감격을 맛봐야 돼요. 우와, 이런 거였구나. 바로 이 맛이었구나. 그걸 맛봐야 신바람나게 예수 믿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